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귀에 박히도록 들어온 것이 바로 주님 사랑입니다. 에스겔, 우리가 많이는 들어왔던 이름이긴 하지만 이 에스겔서에 대한 내용은 그리 우리에게 친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전들 또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 예루살렘이 망하기 한 12년 전경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제사장 가문이고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어요.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 비슷한 그 시기 어간에 끌려온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에스겔, 자기가 좋든 싫든 강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바벨론에서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섬길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좋던 싫던 어떠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온 희수, 지수, 유수, 엄마가 강제로 끌고 나왔어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처지, 상황, 환경이 본인이 원하지 않던 그러한 상황, 처지, 또 장소라 할지라도 그 역시도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음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에스겔을 불러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곳에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오홀리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오홀리바 그리고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홀라 이 두 자매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 23장은 이 두 자매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죄의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을 담고 있는 장이 바로 에스겔 23장입니다. 먼저 우리 에스겔 23장 1절과 2절,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 다음 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후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아멘.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 어미의 딸로서 두 여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한 어미라는 이 한 어미가 지칭하는 것은 바로 한 민족,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두 딸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두 딸이 있으니 바로 하나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오홀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오홀리바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우리가 들어서도 짐작하시겠지만 공통점이 있죠. 단어의 공통점 바로 오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홀이라는 이 단어는 이 텐트, 영어로는 텐트, 무엇이죠? 장막, 이런 것이죠. 이 장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 텐트라는 이 장막 또는 이 출애굽기 같은 데에서는 이 성막이라는 그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오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그녀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홀라 사마리아는 그녀의 장막, 그리고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그 이름입니다. 왜 사마리아를 오홀라라고 하고 또 예루살렘을 오홀리바라고 이름했을까요? 아마도 이 오홀라, 그녀의 장막이라는 이 사마리아는 그 역사로 봤을 때 이 사마리아에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의로 자기 멋대로 성소를 세웠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 그렇게 단과 베델에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성소를 그렇게 세웠던 이 사마리아를 의미하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반면에 오홀리바,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즉 하나님의 성소가 그녀 즉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홀리바라고 이름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본문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오홀리바와 오홀라 이 두 자매가 음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들의 원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였음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신부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영적 신랑 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한 대상이 바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음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홀리바는 오홀라, 그녀의 언니인 오홀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연애하다가 싫어하던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연애하다가 싫어하던이라는 이 표현은 이 남유다의 외교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는 지정학적으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쓰다가도 또 친아수르 또는 친바벨론 정책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친바벨론 정책으로 바꾸자고 할 때 친애굽을 주장하던 신하들이 들고 일어서기도 하고 이렇게 등등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는 외교적으로 불안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친중, 친미 이러는 외교 정책 사이에서 우리도 갈팡질팡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친아수르 정책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기 때문에 야 이러다간 우리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겠다. 아수르와 손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친애굽 성향의 이 남유다였는데 친아수르 정책으로 노선을 바꾸자 이 유다를 바라보는 이집트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아수르 정책을 고수하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아수르의 간섭이 심한 거예요. 내정 간섭, 조공이라든지 이런 게 심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친애굽 정책으로 바꿉니다. 애굽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수르에서 또 트집을 잡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상치도 못하게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는 바벨론이 세력을 크게 확장해 나아가자 이번에는 서로 앙숙이었던 이집트와 아수르가 서로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아수르에 붙었다, 이집트에 붙었다는 남유다는
완전히 박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 이번에는 이집트에서도 아수르에서도 유다를 그렇게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젠 바벨론과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군대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 아수르가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자 애굽 군대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를 지나가려고 할 때 이 요시야 왕이 이 바로 느고라고 하죠.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막기 위해 전장에 나아갔다가 그 바로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요시야 유다 왕의 죽음으로 애굽은 어떻게 됐죠? 유다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애굽이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유다는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왜 우리랑 손잡았다가 다시 이집트 노선을 따르니 하면서 또 트집을 잡습니다. 이러한 불안불안한 정세,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남유다는 이리저리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건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서 일어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십시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에는 뭐였죠?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소속으로 한 공동체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자유주의로 선회하면서 유럽, 북미와 가깝게 지내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야 너희 배신하니? 그러면서 침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터지고 나고 이러자 또 우리나라도 지금 어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야 어느 편인지 분명히 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외교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교적 문제, 이러한 국제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이 약소국들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국제 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때로는 이 나라, 또 때로는 저 나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의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의 나라들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더 의지하는지 말이죠. 세상을 더 의지했던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서부터 멸망하기까지 근 이 800~900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만 의지하라, 여호와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 세상이 칼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죠. 주님 아닌, 우리 주님 아닌 어떤 것도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일인데 주님도 사랑하는 일을 이스라엘이 했던 것입니다. 이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남자친구만 사랑해야지 저 친구도 사랑하면
네, 안 되는 거죠. 네, 본처만 사랑해야지. 본처도 사랑하고 다른 여인도 사랑하면 그것은 뭐예요? 음행이고 본처를 버린 것과 같은 거죠. 남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하면 그것은 음행이고 남편을 버린 것입니다. 에스겔 23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아, 너가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랬어요.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버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너희들이 음행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도 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음행, 즉 하나님을 버린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의 음행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돼 왔던 죄악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아멘. 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우상들을 위하여 제물로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자녀들을 신랑이신 하나님께로 이끈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 자녀들 역시도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은 이 실제적인 인신 제사라고 하죠. 그것을 우상에게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또 한편으로 무엇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자녀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끌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즉 자녀들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바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마치 이런 거 있죠. 불교나 이런 데서 보면은 하나님 저의 자녀를 부처님께 바칩니다. 뭐 이렇게 서원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나의 아들을 뭐 바알신에게 바칩니다. 뭐 그런 이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서원기도 같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언행을 통해 만들어진다. 아빠는 엄마의 언행을 통해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엄마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자녀들에게 아빠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아빠의 이미지, 아빠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라든지 또한 부정적인 행동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소위 나쁜 아빠 혹은 자녀들보다도 못난 아빠가 되는 것이죠. 지혜비 닮아서 하는 짓이 지 아빠랑 똑같네. 이런 거. 야, 니네 아빠 원래 그래. 이런 거. 또 애가 엄마 아빠가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야, 니네 아빠 사기치는 거 몰라? 사기 잘 치는 거 몰라?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애들한테 야, 니네 아빠 냄새 나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런 것들. 예, 웃으시는 분들 해보셨나요? 네, 2012년입니다. 2012년 3월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부상을 입힌 사건이 뉴스에 실렸습니다. 남편이 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을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가족이 함께 있었는데 딸이 엄마한테 엄마 부엌에서 소변 냄새가 나 이렇게라고 말하자 엄마가 야 니네 아빠가 부엌에다가 오줌 쌌나 보다 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듣고 아빠가 꼭지가 열려서 그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시기에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꾸짖고 저주하고 그리고 그중 몇몇은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그렇게 과격하게 반응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 때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그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중에 몇몇은 막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막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에스라도 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는 이방 여인들과 그 자녀들을 다 내보내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는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을 폄하할 것임이 분명하고 그래서 뭐 자녀들에게 나쁜 하나님 그리고 엄마가 섬기는 그 신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그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보여줄 것은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그들의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아, 엄마가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하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뻔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과격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우리의 언행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부흥회 때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예화가 있죠. 이 미국에 사는 그 아이가 아빠한테 말하죠. 아빠, 그 새끼가 이 사람이야? 네, 무슨 말인지 기억나시죠? 네, 목사님 차가 고장이 나서 같은 방향으로 해서 그 차를 이제 함께 카풀을 하고 가는데 그 옆에 있던 꼬마 아이가 이렇게 대화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 그 새끼가 이 사람이야? 라고 물었던 것이죠. 얼마나 집에서 씹었으면 이렇게 그 아이까지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 또는 교회에 대한 언행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오홀리바로 지칭된 이 남유다는 그녀가 의지했던 나라들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의지했던 나라들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바로 주님이 아닌 다른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자녀들의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 그리고 오노레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 그리고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 이 소설들이 보여주는 이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자녀 사랑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말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버린 자식이 효도한다. 그런데 이 버린 자식이 효도한다라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에서도 보면 이 리어 왕이 미워했던 막내딸인 코델리아만이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로 이 소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이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것 같아요. 또 오늘날 기독교 세계를 보면 어떤가요? 이 정작 이스라엘보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죠? 사람, 돈, 재물, 명예, 권력, 이러한 것 등등은 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의지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그 유혹이 굉장히 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아닌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향해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바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너의 사모했던, 너가 의지했던 그것들을 오히려 대적이 되게 만들어서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데려와서 너를 치도록 할 거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에 있어서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몇백 년 전에 이 애굽에서도 똑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크눔, 이시스, 아크호르, 케프리, 아피스, 하이크, 슈, 테프느, 누트, 호루스, 라, 아몬. 뭐예요? 애굽이 신성시하고 의지했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신성시하고 의지했던 신들을 오히려 그 신들이 무능하고 오히려 애굽을 대적하여 치는 것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결론입니다.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님 사랑,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영수증은 코로나로 안 나오던 교인도 교회로 오게 만든다. 연말정산 때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무서워서 안 나오신 분이 연말정산 때려고 교회에 나오십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가기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 주님을 믿는 것, 이것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제레미야 버러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성찬에 참여할 때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허드렛 일을 할 때가 오히려 더욱 거룩하고 신성하다.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거 다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허드렛 일을 할 때가 오히려 더욱 거룩하고 신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일하죠. 우선순위가 주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